네, 오늘 3월 17일, 3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언어들을 씁니다.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나 뉴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제가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그들이 쓰는 언어 중에 저거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인데 하는 단어들이 귀에 꽂힐 때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그 단어를 쓰는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쓰는 언어가 그분들에게 전달되어 그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흔한 예로 이런 예를 많은 얘기, 이런 말을 방송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느니, 무슨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느니, 겨자씨만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교회를 다니나, 아니면 어디서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쓰는 단어 중에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용하는 단어긴 해요.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힌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다, 경건, 이 단어를 딱 들으시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경건. 우리 성도님들 경건이라는 말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심의적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에 보니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각주를 달았냐면 이것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들이나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덕목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이라 불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단하라.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신앙생활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출애굽기 보니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는데요. 근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게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겠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 내가 졌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모세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 중심으로 내려와,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둘로 갈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 하나님을 믿었던 자, 하나님을 믿은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자기를 계속해서 훈련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예배 드리는 이것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즉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뭐 한다는 걸까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교회에 와서 천국을 지금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놨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뭘 올리고 있어요? 영광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현실에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다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시 내 자신에게 근심과 걱정이 다시 올 수는 있어도,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은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오신 분들 교회에서 다 쉬었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쉬고 육적으로도 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냥 쉬다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뭘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뭐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직분을 맡아 찬양대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하잖아요. 교회 청소도 하고. 그걸 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 행동이, 현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혀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건 오늘날 얘기한 뭐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조건이 있어요. 경건에 조건이 있어. 뭐냐면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중심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경건을 훈련,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은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할 때요, 이 신앙적,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이 신앙인으로서 언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저 좋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교회 헌신은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나 좋자고 헌신했다가 나 싫으면 헌신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교회 왜 나오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나 좋으려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화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송강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쪼매 불편하고 교회 가면 마음이 쪼매 편하고. 여러분, 교회를 내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할 거 뭐냐면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 내가 이 세상의 존재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뭐냐?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잊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희미해지잖아요? 이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을 힐난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거룩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힐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 신앙 잘 지켜, 나 신앙생활 잘해, 나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해 라는 걸 다른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사를 감당할 길 없어, 갚을 길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룩해지려면 뭐밖에 없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네가 이것을 네 스스로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게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 저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써야 돼.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연단을 다른 말로 하면 단련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금에 대한 예화를 자주 듣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연단이란 단어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금하고 철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제철소가 있어서 거기다 철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철을 이렇게 어딥니까? 무슨 거기 뭐예요? 대장간. 요즘 대장간 없으니까 대장간에 가면 철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이 철을 만들 때 하는 게 뭐냐면, 불을 뻘겋게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철을 막 해요. 한 다음에 물에다가 칙 담가가지고 막 때리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철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지 않으면 이게 강철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신나게 두들겨 맞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신나게 두들겨 맞고. 만약에 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러지 않을까요? 아 뜨거, 아 차고, 아야, 아 뜨거, 아 차고, 아야. 예전에 두더지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때리면, 아야 왜 때려, 그만 때려, 자꾸 때려 이러잖아요. 그만 때려, 아파, 때리지 마, 왜 때려 이러잖아요. 두더지 게임 하실 때 해보셨죠? 아마 이 철이라는 놈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철을 그렇게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철을 때립니까? 단단해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건으로 단단해진 신앙인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으로 연단된 사람, 단단해진 강철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아픔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혹에 넘어갑니까? 약해서. 왜 미혹에 넘어갑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왜 미혹에 넘어갑니까? 강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강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강해지고, 내가 말씀으로 강해지고, 내가 경고로 단단해진 신앙인이라면 그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신앙인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찬송가에 보니까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가시밭길 가는 것 같다 그래요. 가시밭길 가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저는 이쯤 돼서 생각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흘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즉 내가 경건을 훈련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연단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것을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니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믿음까지 지켜야 되고, 거기다가 또 신실한 자가 돼야 되니 얼마나 경건이 힘들어.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것, 이것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1년에 주일이 52번이잖아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실 텐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365일이요 라고 했더니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러시더라고. 나도 한번 질문해 봐야지.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 밑에서 신앙을 배우시는지 정말 똑똑해. 여러분 1년에 52번만 나오면 주일 끝나요. 52번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루만 만드셨지? 한 이틀 만드셨으면 교회에서 죽 2번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6일은 세상에서 살고 하루만 와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뭐라고요? 6일은 세상에서 살고 하루만 잘 나와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은 뭐라고요? 자신을 단련시키고, 단련은 어떤 거라고요?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연단은 쉽지 않아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단련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견디고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이 땅에서는 복받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